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5월 18일 목요일. 오늘의 밥은 민수기 31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미디안을 정복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통 전쟁이 아니라 원수를 갚는 전쟁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어떤 원수를 갚는 것인지 잘 살펴봅시다. 오늘 2절 상반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처 거두라가 난 자의 후손이죠. 그들 중에는 일부는 가나안 남쪽에 거주하였는데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살았던 지역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미디안 족속들은 가나안 동편에 살고 있는 자들로 모압과 이웃하여 동맹함으로 우상 숭배하던 그런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미디안 족속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공격하여 원수를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원수라고까지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일전에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하거나 불평하게 만드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을 따르는 것이죠. 사탄의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사탄에게로 인도하는 악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정복하는 문제는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심판을 하는 전쟁을 뭐라고 했습니까? 헤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이 헤렘 전쟁은 모든 생명을 멸절하는 것입니다. 민간인이고 짐승이고 가리지 않습니다. 전부 다 진멸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잔인하다 말할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다 인간의 입장의 생각이죠. 영적 의미는 죄를 진멸하라, 죄를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군대 장관이나 장수가 앞장서고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전쟁에 투입되고 비느하스의 나팔에 의해 전쟁이 지휘되는 것입니다. 헤렘 전쟁이라고 할 때 헤렘은 복수이고 복수 여러 가지를 말하는 거죠. 이 헤렘의 단수는 호르마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호르마는 이스라엘이 처음 가나안 정복에 실패했던 땅이고 또 40년 가까이 지나 다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한 땅이기도 합니다. 이 의미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체가 죄덩어리입니다. 우리는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죄와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이유로 두리뭉실하게 생각하고 이것저것 다 생각하다가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진멸하기를 원합니다. 왜 죄를 진멸해야 됩니까? 나의 문제로 인하여 죄는 여러분 전염성을 가지고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미디안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물들어 음란한 짓을 했습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가정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죄에 물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죄가 그대로 자녀에게 여러분 영향력을 미치고 물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그대로 자녀들이 답습하는 것이 여러분 좋으십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우리 대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끊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모세가 엄격한지를 한번 봅니다. 13절, 14절을 보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뽑힌 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며 모세가 나가서 좀 칭찬하고 수고했다 막 그렇게 얘기되는데 노를 바라는 겁니다. 이전에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들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장본인들인 미디안의 여자들을 모두 살려줬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죄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 놀라운 업적을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고 그것이 죄 가운데 있는 일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버림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모세는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얻는 육신의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싸우는 전쟁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진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고 이 땅의 재물을 위해, 이 땅의 전리품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늘의 세계를 사는 영적 존재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뜻대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헤렘 전쟁을 통하여 미디안의 원수를 갚고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라고 말씀하였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전리품을 남기고 비록 전쟁에서는 승리하였지만 모세가 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헤렘 전쟁의 의미를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헤렘 전쟁을 선포하여 헤렘 전쟁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진멸하고 우리의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가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죄와 허물의 환경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과 예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